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 말씀은 그 제사 포로로 돌아왔을 때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포로에게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함께 짐승들의 숫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성전에 건축할 때 예물을 기쁘게 즐거이 드리는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 중에 계보의 불분명 때문에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61절에서 63절 읽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61절에서 63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제사장 중에 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사람 중에 딸들 중에 하나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의 이름을 장인의 이름을 따라서 바르실레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그가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의 그 가문, 계보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신분 세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 후기에 보면 신분 세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상놈 출신들, 중인 출신들 이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의 혼란함을 통해서 또 그들이 이제 돈을 어떤 식으로든 벌고 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족보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한 가문의 족보를 산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족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가문의 그 신분 세탁을 했죠. 그래서 상놈 출신인데 갑자기 중인 출신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중인 출신인데 양반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과거 시험도 볼 수 있게 조선 후기에 상당히 사회가 무너짐으로써 그때 많은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계보들이 완전히 혼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이 등장한 게 뭐냐면 성씨가 많이 등장했어요. 성씨. 원래 이제 중인이나 보통 이제 그 천민 같은 경우는 성이 없었습니다. 성이.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진 거예요. 아버지도 이름 그냥 불러지고 아들도 이름 불려지고 손주도 이름만 불려졌습니다. 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많은 경우가 성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시대의 혼란함 속에서 뭐 족보를 산다든가 족보를 만든다든가 또 내가 그냥 그런 족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분 세탁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것이 조선 후기예요. 오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자기의 장인 바르실레의 장인이라고 하는 이 바르실레의 이름을 자기가 따서 이름을 뭔지 모르는데 바르실레라고 이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의 가문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이름을 찾지 못함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계보의 이름을 찾지 못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에 관련될 때 중요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제사 행할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 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어떤 모든 기구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들은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믿는 유대인들 말고요, 이제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렇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 유대인들,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라고 얘기하죠. 이 유대교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월절을 하게 되면 그들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유월절 양을 잡지 못합니다. 유월절 양을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단지 가져와서 집에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유월절 양을 이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 양의 대신해서 이제 관습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대신 닭을 올립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음식을 보면 뭐 나머지 쓴나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유월절 양고기는 못 놓고 거기 대신해서 닭고기를 넣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그것이 AD 70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로로 돌아오니까 다시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역할? 거룩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모든 것에 합당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처음부터 바로 세웠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와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있어서 함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 이게 바로 거룩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제사제도의 그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첫 번째 행한 것이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뭐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잘 보면 진짜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가다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되게 많은 논란을 일으켜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으로 분장해가지고 AI로 그림으로 딱 자기가 예수님이 돼서 사람을 병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딱 그 그림을 자기 소셜에 딱 올렸다가 막 엄청나게 비난이 일어나고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에서도 난리가 나니까 몇 시간 만에 딱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사과를 했던 거죠. 그 6시간 만에 내리고 나서 아니 사실은 내가 의사처럼 하려고 했는데 잘못 사람들이 오해한 거다 이러더니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또 올렸냐면 자기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딱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계시고 트럼프가 딱 안겨 있는 모습을 또 그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캐톨릭이나 아니면 보수 기독교에서도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거짓말을 수없이 하는데도 그리고 자기 이익이라면 자기 벌써 그 트럼프 가문이 벌써 자기네 가족들 회사 어마어마하게 수조 원 벌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 가족을 다 버는 거예요. 말은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의 달인이요,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재임이 끝나면 웹스타인이라고 하는 성추문 그것 때문에 지금 맡고 있다는 얘기를 미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전 세계도 다 아는데 이 웹스타인에서 성추문 옛날에 이제 그 트럼프가 많은 성관계들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사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미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범죄들을 마음껏 저지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하도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퀘스천을 가져요.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죄성, 근본은 죄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바른 삶으로 가야 되는데 삶은 욕망인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보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 표를 받고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이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신분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을 올리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온갖 죄들을 범하면서도 아주 얼굴에 철면필 깔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그리스도이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가축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회중에 돌아온 자가 42,360명 64절에 보면요. 65절에 보면 그 외의 남정과 여정이 7,317명, 그리고 66절에 보면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리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2마리.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런 큰 재물을,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재물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주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포로되었는데도 고국에 돌아오는 것도 영광인데 이런 재물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힘 있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68절 6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8절과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봉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쁘게 드리고, 참 중요한 거예요.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또 힘 있는 대로 드렸다.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 같아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힘 있는 대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서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 마치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